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의로 지난 3일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상하고 찢긴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하나님 죄악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예비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있든지 우리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느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느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4절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에게 던집혀 주시기를,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청지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던집혀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알라메다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7월에 있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이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권능으로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이 또 여러분 계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곤고함과 그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온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아뢰고 또 우리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수선한 상황인데 또 육상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이끌어갈 귀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온 국민들이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통합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자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간구하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을 함께 주시고 귀 기울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뜻을 이루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명하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단에 세워주신 주의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아버지,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이행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셔서 이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시는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종을 속히 보내어 주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하나님 정말 아버지 부족한 것뿐입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주시고 이 당기수교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라메다 한국교회 주님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이곳에도 하나님의 귀한 종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역을 위해서 늘 쓰고 내쉬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원 전도사님과 또 함께 협력하는 우리 한국박지만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알라메다에 있는 모든 우리 평신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권고한 형편을 아버지 하나님 감찰하여 주옵소서. 권고한 중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있으니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신 비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맡겨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주님을 함께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주신 믿음의 기업들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떠나온 조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모든 아버지 국민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의 종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골로새서 제2장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2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온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가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살아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노아 뮤지컬 관람을 하느라고 한 주 이렇게 같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전주에 바로 이 본문 앞에 있는 부분들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제목을 그릇된 교훈에 대한 경계 두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16절에서 19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어떤 정죄하는 내용이나 비판하는 내용이 바울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죠. 이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근본적인 그 정체성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뭐가 죽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럼 뭐가 죽었죠? 육적인 삶이 죽은 거죠. 그죠? 육체의 삶이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삶이 있고 육적인 삶이 있습니다. 육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자연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인의 상태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죠.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적인 삶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혹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괴계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살피고 경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판하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고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 초대교회 안에 가장 그 영향력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친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들은 뭐냐면 그 유대 율법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이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평생에 그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일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사실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게 전부거든요, 사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이 거기에 첨가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이런 율법들도 다 지켜놔야 되고, 그리고 할례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지,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꾸 이런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효력이 없는 건데 그걸 자꾸 또 강조해요. 먹고 마시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못 먹고, 뭐 그렇게 구분해 주잖아요. 그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도, 그죠? 사도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하루에 얼만큼씩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하루에 3,000명씩, 그죠? 또 어떨 때는 5,000명씩, 그리고 어떨 때는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정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환상 중에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것을 먹으라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건 못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거 먹지 않았었고 왜 그걸 먹으라고 합니까? 그렇게 똑같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벗어지지 못한 건데,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다 찾아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왜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냐? 그래서는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만약에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된 걸 먹으면 그 사람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거 안 지켰다고 그렇게 해서 막 비판하거든요. 정죄하거든요. 그렇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비판이 있을 때 그걸 물리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예들이 가끔씩 이렇게 보입니다. 나는 정말 온전하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절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절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경우들을 가끔씩 봤어요. 뭐냐면 우리 부활절 전에 어떤 절기를 지키죠? 우리가 고난주간이 있고 또 40일 동안은 사순절이죠. 여러분, 사순절 지내면서 어떻게 주로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도 하시고 육식을 또 이렇게 절제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절제하면서 지내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를 먹었다고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기는 절대 먹지 마라. 물론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정통적으로 뭐 하는 그런. 그러나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뭘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을 했느냐, 금식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금식하고도 오만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일을 다 할 수 있고요. 그죠? 설령 금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경건하게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 음식을 뭘 먹었느냐 하는 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런 것들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묵상하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잘 살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판해서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16절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절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앞으로 올 일의 어떤 그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하는 건 뭐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그 실체가 있는 것에 어떤 한 형태, 형상, 그게 그림자죠. 그죠? 실체가 있으면 그 실체가 빛을 받아서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그 그림자가 여기에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림자의 형태는 뭐 다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체는 뭐냐?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 그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 실체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않으면 그는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걸어가는 것인지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죠. 해야 될 일들 많이 있고 또 행사도 많이 있고.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절기 안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하잖아요. 그 행사 안에 뭐 여러 가지 순서들도 있고. 여러분, 그 순서나 그런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본질에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정열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비본질적인 것에 그런 것을 빼앗겨서 정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다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참 행사가 많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한국에서 부목사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있으면서 보면 행사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뭐 절기마다 어떤 행사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볼 때는 너무 화려하고 멋있죠.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런 어떤 행사들은 굉장히 멋있어요. 자, 그런데
그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참 좋은데, 자 보십시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행사를 마친 것으로, 화려하게 멋있게 마친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그죠? 그것에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를 영적으로 더 피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오직 그 포커스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냥 행사는 행사로 끝나고 그것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돼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바울은 지금 이제 율법 준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에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게 우리가 율법의 메인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했죠? 가장 첫 번째 역할,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뭐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법이잖아요. 법을 보면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걸 지키지 못했구나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뭐라 그랬죠?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면에서 가정교사라고 하느냐? 그럼 가정교사는 그 어린 아이를 가르쳐서 어떤 부분까지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런 역할이 가정교사의 역할인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정교사가 돼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게 하는, 이게 율법의 역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가느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까지 도달하면 우리가 뭘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을 딱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법은 결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죠? 뉴욕에 살면서 온갖 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얽매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죠? 좌우로 이렇게 법적인 문제들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답답해지잖아요.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의지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에게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법을 다루는 데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어떤 용의자가 됩니다. 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막 수사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용의자로 이렇게 그 피의자 신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이유로 죽어요.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되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적인 용어로 공소권 없음 뭐 이렇게 하고 다 그냥 사건이 끝나버리는 거죠. 왜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없고 지온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섬길 때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18절 말씀에 보면 자,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 이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겸손을 꾸며냈다. 그거는 이런 거죠. 내가 겸손한 척 가장하는 거죠. 그죠? 꾸며냈으니까.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데 지금 겸손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런 일들을 했느냐 하면 천사 숭배를 이유로 그랬죠. 천사 숭배자들이 그렇게 가장된, 그죠? 거짓된 겸손으로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정죄하는 것, 그거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 숭배라고 하는 거 요즘하고는 좀 많이 생소한 그런 표현입니다. 천사. 요즘에 주변에서 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그런 어떤 그룹이나 이런 걸 들으시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죠. 물론 뭐 저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앙을 위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천사 숭배를 하느냐? 왜 천사 숭배를 하겠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 숭배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이유는 참 그럴듯해요. 자, 물론 이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존재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보다는 그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하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천사 숭배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어떻게 감히 우리 인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어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렇게 서야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꾸며낸 겸손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 천사 숭배자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된 겸손의 논리를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어떤 논리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이게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설교의 대상은 누구냐?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회중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다. 뭐 그거는 표면적으로 맞죠.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런데 설교의 첫 번째 대상은 본인 자신이다.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 자신이다. 그 설교는 나에게 먼저 설교가 돼야 돼. 네. 나를 향한 설교가 되어야 그 다음에 회중들을 향한 설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나를 향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내가 그 메시지 앞에 먼저 굴복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이 메시지는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하는 일이나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먼저 나에게 권면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도 진지하게 서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잘못된 것을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권고하고 하는데요.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말씀으로 권고하든지 위로하든지 격려하든지 권면하든지 먼저 그 말씀 앞에 나를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든 현상들은 다 어떤 잘못이 있느냐면 19절 말씀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잘못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머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이 먼저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이 공동체는 다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머리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신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고, 자,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자, 이걸 교회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오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디와 우리 각 지체들이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심을 넓히고 많이 이렇게 마음을 넓혀서 포용하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게 어떤 과정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게 하나됨을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합을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네.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몸에 머리가 두 개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머리가 둘, 셋일 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죠. 자라가게 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은 개인이나 공동체나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심는 것과 물을 주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에요. 그죠? 바울에게는 심는 역할을 주셨고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역할을 주셨고, 근데 그것이 하모니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이 원리를 꼭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20절부터 23절인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주제로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20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뭘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초등학문, 앞에서부터 쭉 이제 이어져 온 거잖아요. 원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전체적인 그 중심 개념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끝이 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의 역할이 있는 거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다시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존재가,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배우자가 이제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되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 관계에 있어서. 그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많이 있겠죠. 내 남편, 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불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죠. 신뢰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서도 안 되고 맛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신랄하게 경고하시고 또 비판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겉으로 볼 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막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전통과 사람의 계명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게 파격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해주는, 그죠?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얼마나 정말 유대 종교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신망이 있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속속들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먼다. 왜 그러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런 오류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의 연륜을 이렇게 연륜이 깊다.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거 좋은 것인데 그 신앙의 연륜이 깊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전통을 얘기하고,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이거 얘기하고. 근데 그것이 정말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이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 그건 계속해서 그렇게 지켜나가야죠. 그런데 말씀에서부터 이게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종교화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늘 변화되어 가려고 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전통만을 자꾸 내세우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캐톨릭이 그랬잖아요. 거의 1000년 이상의 세월을 지나면서 캐톨릭이 그렇게 하면서 점점 부패되어서 갔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개신교도 500여 년이 지나오면서 똑같은 모습을 따라가는 거죠. 똑같은 모습을. 교회가 역사가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많이 있느냐면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도 보니까 그 총회를 한 그 장소가 연동교회거든요. 연동교회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거의 한 120년 가까이 됐어요. 최초에 우리나라에 와서 온 선교사들이 세운 그런 교회들이 이제는 많아요. 초대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 뭐 세문안 교회도 그렇고. 자, 근데 이렇게 100년 이상, 뭐 120년, 130년, 뭐 140년 이렇게 간 교회들이 많아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난다라고 그러면 이건 심각하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10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야. 그래서 전통만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그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 그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 아니, 우리는 오직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서 이렇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겸손한 모습,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하고 육체를 피하게 하는 이 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뭘 금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육적인 것들을 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것은 그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막고 저지하고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주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